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계를 만들면 살아가요. 뭘 만들고 산다고요? 많은 경계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단둘이 있으면 괜히 뭘 봐요? 휴대폰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가면 먼저 말을 걸기보다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낯설다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주일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전에요, 우리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이렇게 오늘처럼 찬양을 하다가 누군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래시니라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가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네. 벌써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모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네. 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표정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일에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를 과연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긴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가 들어올 때 다가가 환대하는 것이 괜히 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대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써야 되고요, 또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대는 부침성 있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야. 아이고, 나는 원래 낯선 사람들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 못해.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대를 성격의 문제다, 그리고 소질의 문제다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대를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대가 뭐라고요? 예, 우리는 이것이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복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 단순히 이 말씀은 교양이나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낯선 이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렇죠? 네,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원래 낯선 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낯선 사람을 품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낯선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왜일까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낯선 사람이
품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낯선 자였던 우리를, 나를 기꺼이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왜 낯선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 혼자 누리는 은혜로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진정한 환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비되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낯선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했듯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말에는 손님 대접, 이 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더 깊어요. 여기서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된 말은 필록세니아라는 말이에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크세노스,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 이런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필록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곧장 어떻게 생각하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일을 잊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어떤 생각부터 들어, 우리 친구들은? 그래, 낯선 사람 친절하게 해줘야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이웃을 잘 섬겨야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예, 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낯선 일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들으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명령으로 먼저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한때는 나에게 낯선 사람이었어. 너도 한때 낯선 사람이었다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서가 바뀌면 곤란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람들을,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을 준비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로 저 세상에서 지금 구별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나의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은혜가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인이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었고 돌아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그 무게, 아버지의 그 품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왈칵왈칵 쏟아져요, 눈물이. 여러분,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실 거예요. 늦기 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 상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상태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이 순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버리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주의 백성, 주의 가족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삼으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 생각할 것 없이 나 자신이 그렇게 신뢰가 됩니까? 저는요, 작심 3시간이라니까요. 이랬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거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이상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찾으시면서 내 자녀, 내 가족으로 품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너무나 쉽게 예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복음이에요. 환대가 뭐라고요, 어린 친구들? 복음이에요. 환대는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환대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환대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써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대는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환대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대는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환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낯선 이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낯선 자였던 우리, 바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그 기억이 살아날 때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어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교회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당신의 집 안으로 한번 불러 들이신 다음에 방치하시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약속은 훨씬 더 강렬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문은 부정을 몇 번이나 겹쳐서 쓰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절대로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인 거예요. 응? 이해하셨죠? 저 말씀이 보기에는 그냥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도 좀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단호함과 강력한 의지가 저 말씀으로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밀어냅니다. 조금만 실망하면 거리를 둬요. 조금만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문장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받아들여졌고, 외인이었지만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뭔가 특별한 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거, 예를 들어 뭐 로또를 맞았다든가, 아니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좋은 일이 터졌다든가, 그때만 아멘 이게 아니라,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야. 그것이 믿어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서 빡!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내색하진 않아도 마음속에서 아멘 하는 그 울림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낯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봤거든요. 내가 받아봤거든.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 뭐가 맛있는데 손을 번쩍 들지? 마라탕. 또? 마라탕이야? 네, 이번 주에 마라탕 꼭 드셔야 되겠네요. 자,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알아. 맛을. 그죠? 네? 맛없는 것만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맛없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환대해 주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변화된다니까요.
변화받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저를 살린 은혜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고백했죠. 어?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고백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가다가 또 꺾이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또 가고 왜요? 겪어봤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낯선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한 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환대예요. 환대가 뭐라고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환대는요, 일회성의 친절이 아니라 언약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그 언약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기쁠 때나 은혜가 충만할 때도 교회이고, 그렇죠?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믿고 의지할 분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 온다고 저 문 열고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안에서 또 확인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환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환대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뭐 잘 웃어주고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환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환대는요, 한 사람을, 누구를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품는 거예요. 환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은 나쁜 모습 보이면 바로 마음문 닫아버리거든요. 조금 뭔가 서운하면 좀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환대의 공동체죠? 건물이 좋아서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사람들이 친절해서? 아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 온 사람에게만 친절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에게도,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회복이 더딘 사람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곳에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안도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함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요, 또 그런 것들을 남에게 경험케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주범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범교회가요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교회, 그러나 끝까지 품어주는 교회.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 누구나 시작은 해요. 그러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문 한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보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은 이제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지난 6월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었던 질문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질문 기억하세요? 밑에 적어놨는데 친절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6월 한 달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도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품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까지.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냈다고 내일을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도 사랑으로 품고 계신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찬양할 때 이러한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복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의 표어가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이제 사람을 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어쩌면 표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것은 내 착함이나 친절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신 그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그 조금을 함께 내어주는 것. 환대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환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맞죠? 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품고 계세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도에 대한 부담, 아니면 뭔가 정말 맨날 막 내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친절하게 또 착하게 이렇게 살으라는 그런 도덕 예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할 동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번쩍 좀 들어봐요, 이왕 드는 거. 아멘. 누가 안 들은지 봐야지. 진짜요? 진짜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환대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해요. 이것은 저의 억지예요? 지금 억지로 제가 손 좀 들어봐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고백 맞죠? 아멘? 야,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대는 억지로 하는 거나 아니면 봉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환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새로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론적 어떤 입장에서 사과나무까지 인격체같이 생각하면서 사과나무가 애썼으니까 사과가 열리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니까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심어져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생명 아래서 이제 환대라는 열매가, 그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열매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환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해요. 환대는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사람은 그게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했으면 하는 그 문장들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선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 환대를 생각할 때. 하지만 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신 사람을 그냥 아까 동참한다는 개념 속에 함께 품는 거예요. 예,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엄청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품으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품고 사랑할 때 지침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의 엄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위에 어른들은. 근데 저도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요, 키우는 입장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있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 있긴 있더라고요. 아, 저만 그래요? 네? 안 지치세요? 지치시죠? 권사님 지쳐보셨죠? 참 사랑이지 저게. 그러니까 제 윗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른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정말 지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는 좀 이상한가 싶은데도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하는데도 지치기도 하고 그게 안 될 때, 힘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품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잘해주려고 하면 지쳐요. 인간이라서 그런가 봐요. 내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고 우리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왜 더 확인시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느낄까 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전도하자고 무슨 초청잔치 하자 그런 밑바탕을 까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줬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게 돼야 된다.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사람 안 들고 오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교회 사역이, 아니면 또 마땅히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 괜히 남들을 의식하면서 부담스럽고 참 어쩔 수 없는 어떤 회의감 속에 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럴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받은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고 준비만 되면 저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냔 말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그걸 마땅한 삶 속에서 살아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서 이제 나만의 누리고 있을 그런 은혜로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도 이 사랑을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한번 전해봐야지. 내가 한번 통로가 돼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큰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먼저 이것이 준비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대는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대가? 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그 자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 그냥 그렇게 막혀서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기를 바라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강요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또 날마다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신뢰함을 통해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같이 우리 한번 어린이 친구들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멘. 그러면 검은색 글씨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 네 줄로 끝나요. 자, 이 복음의 환대를 온 삶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